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내용은요. 에베소서 3장과 4장 일부에 대한 성경 공부 자료입니다. 이게 겉으로 보이는 삶, 겉사람이라고 하죠. 그리고 우리 내면, 속사람, 이 둘을 좀 비교하면서 신앙의 중요한 지점들을 짚어보고 있거든요. 이번 자료의 핵심은 이거예요. 바울이 기도했던 교회의 모습, 특히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, 또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, 이게 도대체 뭔지, 그리고 그게 우리 삶과 공동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살펴보는 겁니다. 겉사람은 낡아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그 약속에 한번 집중해보죠. 자,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? 자료 초반부터 꽤 흥미로운 대조가 나와요. 우리의 겉모습, 건강이나 환경 같은 겉사람의 영역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낡아지잖아요. 그런데 성경은 이런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보장을 하지는 않는다고 딱 지적하더라고요. 오히려 하나님이 진짜 약속하시고 보증하시는 건 바로 우리 속사람의 강건함이다. 이렇게 강조합니다. 이건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하고요. 네, 그렇죠. 이 구분이 사실 정말 중요해요. 왜냐하면 이게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이나 번영신학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보여주기 때문이거든요. 하나님의 관심은 외적인 성공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내면의 평강,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기쁨, 바로 이 속사람 차원에 있다는 걸 분명히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외적인 건 변할 수 있지만 내면의 강건함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다. 그런 말씀이시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게 확실한 거죠. 바울의 기도 내용 중에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부분, 저도 참 인상 깊게 봤어요. 자료에서 이 넘친다는 게 그냥 많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나 지식을 초월한다, 이런 의미라고 풀이하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그게 핵심이죠. 머리로만 아는 사랑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경험이라는 거예요. 게다가 이게 혼자서 깨닫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와 함께,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되는 거라고 말하고요. 공동체 안에서? 네, 그러니까 단순히 감정적인 느낌을 넘어서는 거죠.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관계 맺고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면서 그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되는 그런 사랑의 차원을 의미하는 겁니다. 그렇군요. 더 나아가서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잖아요. 자료에서는 이걸 이게 마치 1,000억 원짜리 복권 당첨되는 것 같은 엄청난 가치인데 정작 우리는 그 가치를 잘 모른다. 이렇게 지적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죠. 1,000억 원짜리 복권. 비유가 확 와닿네요. 네, 정말 엄청난 약속이죠.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실감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. 에베소서 4장으로 넘어가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자료에서는 이 그러므로의 무게를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앞서 1장에서 3장까지 설명된 복음의 깊이, 그 가치, 이걸 충분히 알고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제 주어지는 권면이다. 이렇게요. 네, 맞습니다.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. 복음의 내용, 그러니까 1, 2, 3장의 내용을 모르거나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턱대고 4, 4, 6장의 행위, 겸손해라, 온유해라 이런 걸 요구하는 건 자료 비유가 재밌는데 마치 남의 집 자식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. 남의 집 자식한테. 네. 먼저 그 복음의 대상이 되어야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그에 합당한 삶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아주 논리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. 선행 조건이 있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럼 그 복음을 아는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첫 번째 권면은 뭔가요? 자료에 따르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. 이게 첫 번째고 구체적으로는 겸손과 온유, 오래 참음,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. 그리고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.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네. 여기서 힘써 지키라는 말이 좀 인상적이었어요. 이게 그냥 노력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막 올림픽 선수처럼 총력을 기울이라는 의미라고 하던데요. 네, 맞아요. 그만큼 하나됨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.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. 교회의 분열은 그냥 의견 차이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보는 거거든요. 그렇게까지요? 네. 그래서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겸손, 온유, 오래 참음,
용납 이런 태도가 정말 필수적이라고 말하는 거고요.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이런 태도를 유지하면서 하나됨을 지킨다는 게 정말 보통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죠. 그래서 총력을 기울이라 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. 그렇죠. 진짜 온 힘을 다해야 가능한 거겠네요. 그런데 하나됨을 위한 굉장히 실질적인 조언도 있었어요. 좀 놀랐는데 서로를 고치려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. 내가 더 낫다는 생각으로 상대방을 막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존중과 자유가 사라지고 하나됨은 깨진다는 지적이었죠. 각자의 성숙도나 판단이 좀 다르거나, 나와 생각이 다른 부분까지 내가 나서서 고쳐야 해. 이렇게 달려들어 것은 오히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걸 방해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인 거죠. 방해가 될 수 있다. 네. 진정한 하나됨은 서로를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바꾸려 드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좀 존중해주고 기다려주는 가운데 복음 안에서 각자가 자발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거다. 뭐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. 서로에게 자유를 주는 것.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.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요. 신앙의 여정이라는 게 결국 겉으로 보이는 환경이나 성공, 이런 것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세우는 것,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머리로 하는 지식을 넘어서는 사랑, 또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경험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. 네, 핵심은 그거 같아요. 자꾸 외부적인 조건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복음의 가치를 깊이 알고 누리는 데 집중하는 것.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를 막 고치려 들기보다는 존중하고 기다려주면서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. 그게 중요한 거죠. 네. 어쩌면 우리가 관계 속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상대방을 자꾸 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기보다 각자의 그 속사람에 좀 더 집중하고 서로에게 숨쉴 공간을 주면서 하나됨을 위해 어떤 다른 노력을 해볼 수 있을지 여러분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